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처럼 이제 자주 나오니까 좋다 하면서 더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올라와서 다음부터 매주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롱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모롱 헌금을 하는 날이었군요. 이제 모롱은 이제 우리 첫 성도인 레이첼, 라헬, 우리 파출부 아주머니, 가사 도우미. 이제 풀타임을 쓰고 싶었으나 우리 돈이 없어서 파트타임을 구했는데 파트타임이 동네 빈민촌에서 아무도 파트타임을 안 하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름 부음 있는 특별한 그 가사 도우미, 파출부, 제 단어로 파출부를 주려나 보다 하고 기도하자. 안 구해지는 것은 정말 빨리 안 구해지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 귀한 것을 받으려면 기도를 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우리가 그거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우리 집에 왔고 뭐 좀 이상하네요, 목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첫 우리 성도가 됐죠. 그때 이제 제가 힘들어서 한국에 들어갔고, 그때 이제 사모가 이제 선교 그만하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고집이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굶어 죽겠고 지금 교회도 안 되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3개월만 나에게 시간을 줘라. 3개월 안에 내가 후원교회를 찾아오면, 파송교회는 언감생신이고 후원교회만 찾아오면 매달 얼마라도 고정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하나라도 생긴다면 하나님 뜻이 여기 있는 걸로 믿고 있자, 여기 남자. 만약에 못 찾으면 네 말대로 떠나자 했는데, 저는 그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후원기를 붙여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우리 사모도 믿음이 있었어요. 저 인간이 반드시 못 찾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그 미금역에 있는 그 교회 우리가 아는 그 교회에 갔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역사로 말도 안 되게 그때 차를 빼라 그래서 차를 빼고 왔더니만 어떻게 누가 앉아가지고 그 사람 따라갔는데 그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례적으로 설교 도중에 나와라 해가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네가 필리핀 영적 대통령이 될 것이고 곧 교회를 시작하게 될 거다. 그때 우리 사모가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그 자매랑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죠. 왜냐하면 맨날 남편한테 얻어 터지고 주워 맞고 있으니까 너무 갈급해서 당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내게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언니들 2명하고 또 자매 하나 와서 4명이 됐는데, 저희 여기서 은혜 받고 후원을 약속받고 필리핀에 가가지고 그 4명을 주일에 불러서 제가 안수를 했는데, 제 인생 처음, 지금은 뭐 하나님 은혜로 계속 되지만 방언이 4명 다 터져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놀래고, 따갈로그로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니까 방언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안수를 했거든요. 내가 방언 준다고 해놓고 안 되면 뭐 너무 쪽팔리니까 그냥 제가 이강성 목사님처럼 하고 딱 얹었는데 4명이 다 터진 거예요. 그들 놀래고 제가 더 놀래고, 어떻게 내 손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 사모가 이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해가지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펴서 교회를 시작했으므로 성령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으므로 교회를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시작한 것을 예수님을 선포한다 해서 그래서 이제 첫 교회가 됐던 거죠. 그 첫 성도일 때 라헬이 이제 잘 자라고, 그 가정이 언니들 또 다른 언니 다 예수 믿고 다 이제 사역자가 되었었는데, 단체로 쫓겨나게 됐어요. 이제 빈민촌에서 이제 불법으로 이제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주했던 지역이 모롱이고, 이제 마닐라에서 온 거지들 막 판제톤 막 불법 난민들만 모아서 집을 하나씩 지어주고 나오지 마 한 데가 이제 모롱인데, 거기 이제 한 7천 가구 정도 이제 빈민들이 있는데, 자기 생애 첫 집이 생긴 거죠. 교회가 그 동네에 없었고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를 시작했고, 또 유치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 겸 교회를 지금 이제 시작하는 상황에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롱, 제가 신학교는 신학교고 이제 지교회는 첫 건축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것이고, 뭐 라헬의 남편은 이제 폴 전도사, 우리 중에서 가장 이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사모님 얼굴이 굉장히 광이 나십니다. 어느 나라 가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대단하신 하나님 덕분이고, 남편 잘 만났고, 또 그 필리핀의 어느 선교사를 알게 된 덕분에 내가 뭐 그 관계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들어오시는데 다른 분이 너무 놀랐습니다. 자, 세 종류의 듣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깨달아서 정리해서 했던 건데, 정말 다른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여기서 안 했을 줄이야 전혀 몰랐어요.
어, 세 종류 이야기하기 전에 마르다의 영이 있는데 이거는 제 설교가 아닙니다. 마르다의 영, 이 부분은 1시간짜리 누구 설교를 압축해서 제가 한 3분 정도 이야기할게요. 마르다의 영은 뭔가 나 혼자 일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는 게 마르다의 영이에요. 다 일하고 있는데 지가 제일 일을 많이 하고 지가 일을 다 하고 있다. 그들은 사실 뭐 별것도 아니잖아. 내가 다 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마르다의 영이다. 집안에서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 있을 수 있고 학교나 회사나 어느 공장이나 어느 단체든지 이렇게 이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항상 있다. 또 두 번째, 목적 없이 분주합니다. 계속 분주해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인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다른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요한 일로 계속 바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직진을 못하고 뭐 열심히 하고 바쁜데 제대로 못하고 못 올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분주하다. 세 번째, 조종의 영이 있어요. 조종의 영. 지가 가서 때려버리면 될 텐데 지가 때리고 싶진 않고 더 큰 권위로 박살 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권위를 이용해버리는. 장로가 집사를 밟고 싶으나 저 새끼가 나한테 개기니까 담임 목사한테 가서 그냥 박살 내고 싶은.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담임 목사한테 자기의 충성심을 드러내고 그런데 저 인간이 지금 막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해가지고 박살을 내는 조종의 영. 우리 교회도 많이 있고 어느 교회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역자는 누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천하의 나쁜 놈, 세상에 우리 교회 그런 놈이 있나 해서 잡아가지고 족치고 이틀 3일 금식을 하고 끝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 큰 문제가 아닌데 이놈이 저놈을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몇 번 터지고 나서 이놈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중치로 세게 보고를 하고 자기한테 좋은 사람을 가중치로 좋게 보고를 하는구나. 나아바리를 확실히 만들구나. 그게 이제 고라당이나 사울 같은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자기 영역을 확고하게 만드는 그런 건데 그런 게 누구나 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보고를 하면 거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50% 걸러서 들어야 된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집안에도 있어요. 엄마, 동생이 어쩌고 형이 어쩌고 가중치를 잡고 그냥 있는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중을 해서 나보다 더 큰 권위로 이용해서 박살내고 싶어하는 것들. 네 번째, 정죄를 합니다. 계속 정죄를 해요. 자기도 좋은 일하고 동생도 좋은 일하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텐데 지도 뭐하고 제 동생도 뭐 하면서도 그래도 정죄를 해요. 저건 더 나쁘고 난 더 의미가 있는데 저놈은 조금 저것밖에 안 하고. 네. 그러면서도 또 다섯 번째, 염려도 합니다. 나름 별거 아니에요. 막 염려도 하면서 정죄도 하고 분주하면서 막 할 거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뇌할지 몰라요. 교회를 하면서도 번뇌하고 답답하고 막 정말 이 진짜 평안이 없습니다. 염려합니다.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섯 번째, 또 근심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사역을 해야 열매가 있고 지치지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 열심, 분위기, 직분 때문에, 연차 때문에, 아니면 지금 나이 때문에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교회 오니까 좋네 이거, 야 이거 뭐 새롭네, 야 something new 해가지고 하는. 말씀에서 은혜 받은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떤 일이 탈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아들 조금만 이리로 가볼까요? 정 집사님 목이 꺾어지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씩 다 염려하면 이렇게 사려합니다. 진짜 이렇게 훌륭한 강사야 세상에. 아니 자꾸 꺾어질 때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살짝 반 이렇게 하다가 나도 힘들 것 같아서 이제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일꾼들이 봉사헌신, 사역, 예배, 기도, 찬양 여러 가지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말씀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찬양 때는 막 뛰고 막 땀 뻘뻘 흘리고 그런 우리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설교 시작되면 꾸벅꾸벅 졸아요. 그런 나름대로 지게 뜨겁다고 생각해.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해. 일 맡기면요 금방 사고 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그 폐부를 찔러가지고 그냥 겸손해서 그냥 철썩철썩 쳐가지고 그냥 막 회개도 하고 막 엉엉 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금에 절인 시금치처럼 이렇게 김치처럼 돼야지 써먹는 거지. 이게 힘이 팍팍하게 살아가지고는 절대 되지가 않는다. 예배 교회 올 때마다 교제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다 좋고 예배도 뭐 다 헌신도 좋고 다 좋은데 특별히 말씀 시간에 정말 은혜가 되고 난 말씀이 더 은혜가 돼.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보통은 말씀은 은혜 못 받고 찬양이나 다른 거에 은혜 받는데 말씀에 가장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말씀에 은혜 받은 겁니다. 마리아가 그렇죠? 마르다가 갔는데 그냥 꾹꾹거리고 있어요. 제대로 안 듣고 있어 지금. 세 종류의 듣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앞에 거는 이제 제 설교가 아니고 뒤에 거부터.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을까? 서서 듣는 자입니다. 마르다 같은 사람이요. 서서 들어요. 뭐냐면 일하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예수님 말씀하시 듣긴 들어요. 근데 서서 듣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도 해당돼요. 우리 앉았는데 아니에요. 마음이 서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듣지 않고 심령에 팍팍팍 새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치 그런 말이지 오늘 저 구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대충 뭐 이런 말씀이겠지. 뭐 열심히 들으려나 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대충 그냥 긴장감이 없이 사모함이 없이 그냥 듣는 거. 아니면 다른 것을 만지면서 막 핸드폰 만지고 주보 만지고 뭐 이것저것 만지면서 듣는 거. 다른 생각하면서 듣는 거. 혹은 이거 아는 말씀인데 저번 했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전심으로 듣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서서 듣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듣긴 들어요. 근데 막 손이 막 다른데 마음이 앉아도 딴 데 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정말 많죠. 요즘 시대는 정말 서서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평신도라도 좋은 성도가 될 수 없다.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 만약에 주의 종이 된다면 자기가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면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에게, 이런 일꾼에게 절대 귀한 말씀과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짜낸 설교, 공부해서 어디 짜집기 하고 어디 참고한 설교 이런 거는 그냥 그런 설교가 될 수 있지만 절대로 기름 부음 있는 설교의 종은 될 수가 없다. 서서 듣는 자들. 여러분들 서서 얼마든지 듣습니다. 여기 앉아서 그렇지 서서 들으면 안 되지 하면서도 서서 들을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 딴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발이 막 분주하거든요. 앞에 사람 먹고 다 신경 쓰고 얼마든지 그럽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을까? 앉아서 듣는 사람입니다. 일반 성도들이에요. 지금 다 앉아있죠? 그렇죠? 예. 대부분의 성도들은 앉아서 듣는데 이것이 정상인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앉아서 듣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절대 귀한 것을 맡기지 않는다. 심지어 앉아서 듣는 사람에게도.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무릎 꿇고 듣는 자입니다. 무릎 꿇고 듣는 자. 마리아.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주의 발 앞에 앉는 게 아니라 at Jesus' feet. 그냥 주님의 발이 있으면 발끝에 그냥 무릎이 닿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이상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럼 주님의 발이 이미 씹혀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디 지하로 파고들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완전 주님의 발 앞에 딱 앉아서 딱 붙어가지고 듣는 게 at Jesus' feet. 그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겁니다. 옛날에 제가 기도회 때 우리 기도실이 요만한 강대상의 2배 정도 될까요? 그 정도에서 처음에 이제 설교를 하면 한 10대 명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벽에 이렇게 디귿자로 앉아서 들었어요. 저도 편하게 이제 앉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원이 많아지니까 디귿자 앞에 또 한 줄 쓰고 그 다음에 2줄 쓰고 3줄 쓰고 4줄 쓰고 5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뒤에 애들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무릎을 꿇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으니까 뒤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30분 설교하는 게 익숙하게 되고 그게 정상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을 꿇고 듣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릎을 꿇고 설교를 하니까 나도 주님의 성경을 들면서 무릎을 꿇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무릎 꿇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일단 다리가 저려요.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지금 강대상에서 무릎 꿇으면 누굴 보겠다는 거예요. 얼굴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평면 방바닥에서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됐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는데 신기하게 내가 무릎을 꿇으니까 맨 놈들이 무릎을 꿇는데 안 보여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다가 뒤놈이 더 안 보니까 다 무릎을 꿇는 상황이 돼서 정말 특이한 어떤 구조가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설교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혹은 2년에 한 번씩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실습을 합니다. 내가 우리 그 목회자 세미나 할 때 한국에서 이제 5개 교회가 와가지고 일꾼들이랑 해서 막 이제 같이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다고 일꾼 제자 개척 이런 거 세미나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몇몇 교회가 와가지고 내 설교를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듣고 있지? 참석을 했는데 제가 그때는 강의 때는 책상을 놓고 의자에 앉아서 이제 하거든요. 이렇게 서서 하면은 하루 종일 하는 거라서 체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다 올라와라 강대상에. 다 무릎을 꿇어라. 가끔씩 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무릎을 저 뒤에서 꿇고 있으면 뒤로 벌렁 자빠져 버리면 난리가 나니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토끼 새끼들처럼 착착착착 붙어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내가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책상에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애들 눈이 이렇게 초록초록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고 설교를
무릎 꿇었으니까 이렇게 마음을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지 자 하고 들어가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내버려뒀어요.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제가 더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무릎을 꿇고 더 이상 가까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영혼육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영혼육이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앉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어서서 하고 움직이면서 하고 점프하면서 하면 이 몸이 액티브 상태로 활성화한 상태로 되면 활성화한 상태라면 영도 같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도 앉아서 하면 좋지만 사실 서서 하면 더 우리 영이 더 뜨거워지고 반응하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우리 성도들을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듣게 했더니만 말씀이 더 절절하고 눈빛이 갈수록 5분이 달라지고 10분째가 달라지고 15분째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송아지 눈처럼 그냥 막 쫙쫙 한 방울이라도 남김없이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아바타 여러분 거기 몸에 앉아있지만 아바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담임은 아니지만 옆에서 바짝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 어떻게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꺼내셨는데 사실 그래야 됩니다. 마르다는 뒤에서부터 시작했고 멀리서부터 시작했고 서서 시작을 했는데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시작했고 가까이 시작했고 더 이상 주님께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면 주님 발이 씹혀서 설교가 힘들어질 정도로 아니 앉아서 들어도 돼요. 거기 주님이 앉아서 있다는 것은 거기는 당연히 이게 바닥문화가 아니라서 의자가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도 바닥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무릎 꿇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 문화기 때문에 주님이 앉으면 여기 상이 있고 여기도 지금 의자가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거기서 설교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가 갑자기 무릎을 꿇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쪽 의자에 있었는데 테이블이 있으면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다가오다 더 이상 다가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즘 성도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 자체도 워낙 교만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의 종을 높이고 자기가 더 낮아지면 더 큰 은혜를 받을 텐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게 있고 자기 상태에서 하나님만 높이는 게 있고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지가 낮아지는 게 있는데 이 동시에 버리면 다 갭이 커져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고 더 우리의 마음을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한국 성도들이 워낙 한국이 잘 살고 교만해져 가지고 이런 거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네가 말하는데 내가 앉아서 들어야지 그럼 내가 뭐 무릎 꿇으리? 엎드릴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신명기 33장 3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해서 그냥 주님 발 앞에서 가부좌 틀고 앉는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놀랍게 영어 성경은 At your feet they all bow down. 하나님의 발 앞에서 다 엎드려서 그냥 아예 포복으로 엎드려가지고 절하듯이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말씀 듣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간간히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올라왔는데 내가 더 조금이라도 더 앞에 가려고 비집고 아이고 나 비껴 옆에 나도 못 비낀단 말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비집고 들어와서 바짝 붙어가지고 마치 제가 설교할 때 너무 부담스럽게 막 올려다 보니까 막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설교를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를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자세. 이게 바로 at Jesus feet이다. 마음이 절절히 녹아야 됩니다. 마음이 절절히 녹아야 돼요 말씀에. 근데 이것이 정말 힘듭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서 정말 힘들어요. 부자들만 교만할 것 같지만 신기하게 가난한 사람도 교만하고 배운 놈들은 원래 배웠으니까 교만할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안 배운 사람도 교만합니다. 사람은 그냥 자기 상황 없이 그냥 교만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찾고자 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다. 설교 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지금 세 가지 종류의 듣는 자를 거기서 레마로 끌어내서 설교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필립 이야기를 듣고 정리한 사람은 오늘 목사님 말씀 그거 좋더라. 일리가 있더라. 거기서 어떻게 그런 통찰력이 있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건요. 윤필립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메시지 설교 도중에 하나 더 정말 something new, 더 깊고 더 새로운 메시지를 듣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진짜 엎드려서 at Jesus feet로 정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더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요, 저보다 한 차원 더 깊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왜? 나는 성경 구절에서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하는, 내가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서 주님, 여러분이 내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옛날에 정말 대단한 설교자가 있어도 지금 보면 별거 아닌 설교예요. 갈수록 깊어지는 거거든요. 계시와 기름 부음이 계속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기서 더 큰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여기서 어떤 더 큰 결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 전에 여러분이 먼저 와서 하는 기도가 그 은혜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은혜의 질을 결정하고 은혜의 농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고 한 달을 승리할 수 있고 1년을 승리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윤필립이 여기서 은혜 받은 메시지도 듣고 당연히 주님께 계속 집중을 하면서 윤필립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더 집중해서 거기서 한 단계 더 깊은 메시지, 여러분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진일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음성을 듣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그냥 윤필립이 하는 이야기나 들으랍니다. 주님, 그냥 담임 목사님이 어련히 자기가 알아서 은혜 받은 걸 정리해서 꼬박꼬박 씹어서 넣어주겠지, 나 그 정도 들으면 됩니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찍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5분 일찍 나와서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10분 나와서 되지도 않고 그냥 마음에서 절절한 상황이 이미 된 상황에서 예배에 들어가야지 그 메시지가 그냥 팍팍 꼽혀가지고 그냥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다자티시 탁탁탁 치는 게 아니라 그냥 펑펑펑 하고 꼽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까지가 세 가지 듣는 자고요. 또 다른 건데, 마리아만 과감한 헌신을 했다. 마리아만 과감한 헌신을 했습니다. 1년 수입을 즉시 드리는 헌신을 했는데요. 이건 뭐 저번 주에 저번에 왔을 때 그 스터럽 하면서 나무를 베가지고 성전을 채우자, 전도를 해라. 또 그걸로 또 한편으로 또 다른 케이스로 처음에는 전도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 재정을 채우자,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걸 연결해서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이 설교를 여기서 한 줄 전혀 모르고 어떻게 여기서 이 설교를 안 했을까, 다른 교회는 했는데 싶어서 하다 보니까 돈 이야기가 또 나왔던 것입니다. 재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좀 들어보세요. 올리브 오일은 이스라엘에 올리브가 많습니다. 쥐어 짜면은 올리브 기름이 나와요. 근데 나드 향은, 여기서 들은 게 나드 향이거든요. 나드 오일이거든요. 나드 오일은 로마, 이집트, 중동 지방에서 사치품이에요. 왜냐하면 그 인도, 네팔 그 사이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 3,000m 높이에, 해발 3,000m 높이에 올라가서 거기서 나드를 채취해가지고 나드향 오일을 만들어요. 그거를 거기서 채취해서 낙타나 말에 싣고 목숨을 걸고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고 산을 지나고 강을 지나서 중동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를, 이 무역을 하다 많은 상인들이 죽기 때문에 가면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바로 오면은 그래도 값이 그렇게까지 아닌데, 갔다가 오면은 진짜 몇 년이고, 그렇죠? 갔다 오면 몇 년입니다. 그리고 죽는 게 왕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약탈자가 있거든요. 그 실크로드 그 선으로 얼마든지 이 도둑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채기 때문에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게 값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여행으로 인생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방울이 1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이죠. 우리나라로 한 10만 원인데 한 방울이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막 그냥 부어도 나드는 그냥 한 방울 찍는 거 정도면 충분하고, 그리고 일반 사람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나드 향을 모으는 우리 옥합이니까 이걸 주님 여기 가져왔습니다 하고 뻥 깬 건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요만한 병이, 조그만 병인데 한 방울 한 방울, 하루치 임금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제 다른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300데나리온 뭐냐면 주일 빼고 이거 안식을 빼니까 1년에 300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하고 있죠, 그러면? 52주잖아, 그렇죠? 그래서 300데나리, 300방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봉이에요, 연봉 조그만 병을 팔아요. 큰 행사, 결혼식을 앞둔 신부들 위해서 이걸 팝니다. 그럼 이제 연봉 깨고 그걸 사오는 거예요, 그 병을. 그런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 뒤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세요. 이런 설교를 정말 다시 듣기 힘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년치 수입을 한 번에 드리는 평신도들이 많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야, 다 뜯어가는구나. 오랜만에 와가지고 자주도 나온다. 진짜 이렇게. 내 다음 주 뭐 다음에 무슨 설교하려고가 아니라 여러분 1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나눠서 1년치 연봉 드립니다. 단 10년에 나눠서 이게 아니라 한 방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축복된 마음에 헌신된 마음이 있고 그걸 드리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더 나이 들기 전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40대다 50대다 이 50대가 가기 전에 나 지금 59인데 내년이면 끝나는데 그러면 10년 더 해가지고 앞으로 10년 안에 여러분이 정말 작정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1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깨가지고 나도 옥합을 한 방에 깨가지고 드리는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여기서 아멘이니까 저기서 아멘하고 저기서 아멘이니까 이쪽에 아멘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주도 아니고 일평생 한번 한 인생 살면서 한 번 연봉 못 드린다면 그것은 조금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리아의 영성에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부활의 증인이고 마리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거기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 같으면 못할 거야. 아무리 모세처럼 하나님 사랑한다도 바다를 가르겠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교회를 그렇게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정말 탑클래스인데 하나님 나라 탑클래스 중에 탑클래스예요, 그렇죠? 부활의 첫 증인이죠. 베드로도 아니에요, 요한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첫 증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게 가장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그렇다. 잘 듣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조금 헷갈려도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왔다 갔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헷갈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뛰어넘는 한 번의 헌신과 드림으로 Beyond the World, 저 너머의 세계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물 안의 개구리다. 자, 계속 중요한 건데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올리브 오일에 지겨우십니다. 우리는 올리브 오일을 드려요. 우리가 기름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마음을 담아서 중보하고 뭐 하여튼 기름을 드리긴 드려요. 기름 안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이 정도면 다 드립니다. 이 정도 뜨거우면 다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올리브 오일만 드린다라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 같은 찬양, 올리브 오일 같은 헌금, 올리브 오일 같은 기름, 올리브 오일 같은 헌신, 올리브 오일 같은 뭐 어떤 등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항상 나드만 쓰고 나한테는 올리브만 주는구나 하는 걸 제가 음성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러브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자를 만나면 그 술주정뱅이가 여자를 만나면 막 진짜 다시 샤워를 하고 막 달리미를 다리고 막 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냥 정말 꽃도 준비하고 시도 쓰고 오버예요. 그 당시에 우리 윗세들이 했던 짓을 내가 막 시를 쓰고 막 비웃지 마십시오. 순수한 마음을 꺼내고 있어요 지금. 사모님이 심히 비웃었습니다 저를. 일러줘야지. 그래서 그렇게 막 목욕제기하고 막 향수도 뿌리고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사랑이 더 커져가지고 이 여자랑 하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달 제가 월초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바꾸고 수정하고 매달 말마다 주일날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 밤 12시에 11시나 문 따고 들어와가지고 시를 읊었어요. 불 하나 제일 은은한 거 노란색 하나 딱 켜놓고 거기서 장미꽃을 딱 드리고 십자가 앞에 십자가 어디 갔어? 십자가 앞에 드리고 시를 읽었어요. 그러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걸 한 번 한 게 아니라 원래 행사로 그 짓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여자 만날 때 항상 옷을 다리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을 만날 때 주일날 항상 정장을 깨끗하게 다리고 그리고 갔는데 이게 난 항상 약속 시간 늦었거든요. 술 마시니까 맨날 늦어. 30분도 1시간 늦는데 여자랑 약속하면 내가 30분 전에 오는 거예요. 거의 1시간 전에 올 때도 있어요. 그 먼저 와서 그 설레고 기대하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미리 오고 그렇다고 여자가 일찍 오는 것도 아닌데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30분 일찍 나왔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오니까 주일날
계속 일찍 와서 대회가 11시고 중고등부 예배가 9시인데 더 추월해서 앞에 와가지고 7시, 6시, 5시, 4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3시에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진짜 목욕을 진짜 목욕 재개 수준으로 하고 그리고 다 자리고 물강, 내가 군대도 안 갔던데 구두 물강을 내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한 4시 반에 도착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얼마나 고요한지 막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옛날 새벽 4시, 5시까지 술 처먹던 놈인데 세상에 이 4시에 일어나가지고 주님 주의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니 펑펑 울었어요. 당연히 향수도 더 업그레이드 된 거, 꽃도 더 세심하게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성이 안 차가지고 듣고 있는 거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은행에 가서 신권을 바꿨는데 그게 신권이 아치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이 세탁에 들어갔습니다. 돈 세탁이 아니라 세탁에 들어갔어요. 필리핀에 가니까 신권이 없어가지고 밑에 섬에서 살았는데 1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 가장 깨끗한 거를 찾아가지고 지폐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게 있으면 제일 안쪽에 넣어가지고 이거는 리스트 중 흰 어린 양 고르듯이 고르면 뺍니다. 그래서 그게 뭐 쌓여서 그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거예요. 가장 깨끗한 거를. 그래도 이제 더러우니까 토요일 좀 되면은 이제 세탁에 들어갑니다. 그 퐁퐁이라는 걸 뿌려가지고 이제 물에 띄워놓습니다. 그 앞뒤로 띄워놓고 젖어놓으면 이게 물이 싹 빠져요.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세제가 머금은 그 종이 그 지폐를 세게 문지르면 깨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솔이나 부드러운 어떤 걸로 살살 문지르면 때가 벗겨져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 화장실 유리에 탁탁 붙여요. 그러면 그게 물이 쫙쫙 빠지면 완전 신것처럼 빳빳해지는데 그걸로도 부족해가지고 마지막에 주일 아침에 새벽에 다리미편을 놓고 그 돈을 놓고 거기다가 손수건 제일 깨끗한 손수건을 놓고 거기서 분무기를 뿌려서 거기다 다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비면은 그냥 피가 날 정도로 진짜 날이 서 있는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했었어요. 그래도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이게 참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필리핀에 오니까 이 더운 나라라서 이놈이 꽃이 없는 거예요. 꽃. 나는 그렇게 꽃을 좋아하고 꽃을 드리고 여자한테 꽃을 선물하고 주님한테 꽃을 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 더운 나라라서 꽃이 없어가지고 다 좋은데 성교에서 좋은데 꽃이 없으니까 이게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그런지. 그러다가 진짜 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걔네들 돈이 좀 있었어요. 다른 성도들보다. 그래서 처음으로 꽃으로 데코레이션을 쫙 한 거예요. 그럼 보니까 내가 눈이 뒤집어졌어요. 꽃이 저렇게 많다니 막 줄에는 내가 그냥 대충 하고 이제 가고 저꽃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신혼여행을 멀리 가기 때문에 이 꽃을 다시 장식하고 집에 가져가기는 힘들어가지고 얘네들이 돈이 있는 집안이라 멀리 가거든요. 신혼여행을.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거 교회가 가져가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밥도 대충 먹지도 않고 그냥 대충 몇 숟가락 두고 야 빨리 가자 저거 트렁크에 다 실어라 해서 얘들이 아니 결혼식 뷔페인데요. 그래서 빨리 가자 저 애체들 마음 변하기 전에 꽃 도로 달라 그러라 빨리 가자 해서 확 우르르 다 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집에 이제 토요일날 결혼식이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 이걸 주일날 이 강대상에 장식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그날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듣고 있죠 여러분? 왔는데 사찰 집사 우리 양강나팔 부는 얼레 아저씨한테 아저씨 원래 저기 이거를 강대상을 장식해라. 이제 꽃잎을 이렇게 분홍색 흰색 탁탁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하고 뭐 화분을 좌우대칭으로 해서 최대한 이렇게 멋있게 해라. 강대상을 최대한 뒤로 빼고 정말 아름답게 해라. 해서 정말 한 1시간 정도 해서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때 옛날 교회 그 교회는 강대상에 있으면 저쪽이 음향실이 있고 음향실 한 평짜리인데 그 음향실 뒤에 제 책상을 지금 제 방에 있지만 그 당시에 앞에 음향실 기계랑 그 1m 뒤에 제 책상을 놓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칸막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앉으면 제 얼굴이 안 보이게 있었어요. 근데 설교 준비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지금 필리핀 와서 지금 한 10년 만인가 뭐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 딱 내려놓고 딱 봤어요. 강대상에 저기가 조명 하나 딱 켜놨는데 얼마나 뭐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야 너무 좋다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설교 준비 빨리 끝내야지 해서 다시 앉아서 막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다시 일어나서 봤어요. 야 오늘 진짜 강대상 너무 좋다. 이게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내 마음이 이렇게 좋다니 하다가 아니야 설교 준비 빨리 해야지. 다시 앉았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한번 세 번째 일어나서 야 진짜 너무 좋다고 이게 저기 한 15m 20m 저 앞에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해야지 너무 좋다 하고 딱 앉는데 그 1초에 앉는 그 순간 철썩 앉는 순간에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앉으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턱 일어나면 1초 될까?
앉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맨날 썼던 것만 주는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철썩 앉았는데 딱 앉는데 앉는 순간에 말씀하셔서 앉아가지고 벽을 보고 얼마나 얼굴이 당황했는지 몰라요. 와 미치겠더라고. 너 요즘에 선교사 하느라고 맨날 돈 없다고 쓰던 것만 주고 지는 새 거 쓰고 나한테 맨날 쓰던 것만 주는구나 이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패닉이 왔는지 막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일어서서 보기가 너무 염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막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딱 보니까 더 이상 그게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야, 누군가에게 드리고 난 것을 주님에게 드리는 것이 꽃다발 천만 송이를 갖다 놔도 이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싶어가지고 아저씨를 불렀어요. 아저씨 도로 다 치우세요. 그러니까 아니 어저께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왜 아침 내내 지금 나와서 했는데 치우세요. 치웠어요. 그리고 오전사가 이제 왔어요. 목사님 아저씨가 저거 안 했어요? 지금 뭐야 지금 목사님 어저께부터 그렇게 좋아하는 난리 쳤는데 내가 가서 뭐라고 그래야지. 근데 아니야 왜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치웠어. 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맨날 썼던 것만 나에게 주는구나 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오전사도 마음이 너무 염려지는 거예요. 막 너무 송구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좀 이따 사모가 왔어요. 사모가 아니 목사님 저거 안 해놨어요? 오전사가 안 받았으면 말을 해야지. 세상에 내가 아저씨한테 뭐라 그래야지 하니까 아니야 가면서 내가 했는데 내가 말았어. 다 치우라 그랬어. 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맨날 썼던 것만 나에게 주는구나. 근데 셋이 다 울었습니다. 너무 그게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게 됐던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드려봤던 어떤 마음들, 모든 사람에게 드려봤던 어떤 재정들을 드린다고 해서 주님께서 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늘 올리브 오일만 주는구나. 주님 이거 양이 많아요. 주님 이거 헌금이 큽니다. 이거 뭐 드리니 이 헌물이 커요. 이거 아니야. 올리브 오일 한 방울 줬는데 지금 올리브 오일 10방울을 줬을 뿐 내가 원하는 것은 나드다라는 거예요. 나드다. 여러분 나드가 한 방울이 지금 뭐예요? 병 한 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방울이 지금 1당이에요. 그렇죠? 일당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나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서 일당을 통째로 주님께 드릴 거야 이러면 거의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예배 수준으로 될 겁니다. 나 1분 1초 오늘 100원도 내가 여기 갖지 않을 거야. 다 주님께 드린다 이러면 거의 진짜 예배 수준으로 그냥 헌금 예물 드리듯이 그냥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헌금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의 태도를 그 삶 자체를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았던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 천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다 올리브 오일만 잔뜩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올리브 오일 기도로 시작해서 올리브 오일 헌신으로 시작해서 올리브 오일 헌금하고 올리브 오일 축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겨운 거예요. 와 지겹다. 여러분 내가 소를 좋아합니다. 소를 많이 먹으면 한국 올 때마다 살이 쪄요. 오늘도 소를 먹었어요. 어제도 소를 먹고 그제도 소를 너무 좋아요. 설교하는 날마다 소를 주니까 접대하시는 분이 소를 주니까 설교만큼 좋아요. 진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소를 아무리 좋아해도 우리 집에 소를 그냥 생고기를 그냥 쫙 걸어놔서 온 벽마다 걸어놓으면 내가 진짜 그 코가 그냥 찌린내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주일날 되면 수많은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이 나드의 이 코가 비리다. 지겹다. 그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발 나드 한 방울이라도 두 방울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많이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는 뭐 노트북이고 옷이고 뭐 다 드리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드려보지 않았던 기도, 어떤 시간, 야 이 시간에 내가 술도 안 마셔봤고 이 시간에 내가 일도 안 해봤는데 그 누구에게도 드려보지 않았던 그 시간에 깨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할 때 부산에서 제가 이 설교를 좀 큰 교회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때 신기하게 앞에 먼저 내 설교 전에 간증한 애가 있었는데 어떤 간증하냐면 어딜 갔는데 길에서 누굴 만났는데 원종수 권사의 그게 나다 그게 내 도짐이 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 섬겼던 원종수 권사의
그 간증이 나서 그 할머니를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결국 돌아왔는데 마음이 계속 대도주미 그게 나였다 그 원종석 어린 아이가 섬겼던 대충 뭔지 모르면 어쩔 수 없고 알면 땡큐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가지고 결국은 도로 일어나가지고 다시 1시간을 가서 거기 갔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다가 여기 그 할머니 못 봤냐니까 어느 식당 주인이 나와가지고 물 뿌리다가 저기 건너편에 있네 가지고 뛰어가서 그 사람한테 줬는데 그게 자기가 2만 원을 드렸지만 자기 일생에 그렇게 2만 원을 누군가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루 종일 마음 고생하고 막 쿵쾅쿵쾅하고 다시 가서 난 소극적인데 말도 모르는 사람한테 말도 못 거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크고 작음을 떠나서 아무에게도 드려보지 못했던 그런 2만 원이거든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드린다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많이 드리고 오래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끝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누리게 하고 그렇게 즐겁게 하고 그렇게 많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시간을 조건만 안 심으면 이제 어느덧 회수하는 시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 내가 즐겼던 것들을 다 이제 헐값에 팔아야 돼요. 집도 팔아야 되고 차도 팔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취미생활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카메라나 뭐 이 낚시가 비싸지 않습니까? 여자들 같은 백 같은 것도 다 팔아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 그럴 때가 반드시 몇 번 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거 안 사고 심었더라면은 그때 몇백짜리 몇십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그건 그때 그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내가 그 마음이 홀려가지고 그때 그냥 통째로 나드양하듯이 심었더라면 지금 내가 beyond the world 완전 저 너머의 세계를 지금 구경하고 있을 텐데 이 분지 안에 여기 갇혀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넓고 어마어마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을 텐데 여기가 다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가 반드시 인생 가운데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은혜 받은 거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라요. 너희는 항상 나드만 쓰고 나한테는 올리브만 주는구나. 난 나드만 줍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올리브가 아닌 양이 적더라도 나드를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 나이가 젊을수록 좋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직급이 높고 월급이 세지만 10대 애들 꼬마 애들 1년 자기 수입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뭐 세뱃돈 받고 절하고 뭐 추석 때 설날 때 뭐 용돈 받는 거 갖고 다 합치면 한 100만 원 될까? 한 150만 원 될까? 그거 지금 들여버리면 자기 인생에서 마리아 짓을 인생 초장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들이 강요하고 시켜야 된다. 야 너는 지금 몇 살인데 3년 안에 지금 나들 한번 깨봐라. 모아봐라. 2024년 늦어서 2025년은 아무것도 쓰지 마라.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앞에 거 저축했던 걸로 써. 그리고 완전히 모아서 연말에 그냥 나들을 깨버려. 옷값을 깨버려. 그거 하면요 평생에 자기가 마리아 같은 영이 임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걸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랑 하는 짓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이가 젊을수록 유리하다. 저도 하려고 지금 이 설교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10년 안에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한 3년 지났어요. 아직 7년 남았기 때문에 진짜 한 번 한다. 내가 진짜 그냥 1년 빵 깨가지고 내가 합니다. 진짜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눈물이 날까. 감히 성경에 기록된 첫 증인 마리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누가 나들을 드릴 수 있는가. 이게 설교 마지막인데 누가 나들을 드릴 수 있는가. 수많은 올리브를 드리다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갑자기 나들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것은 마리아처럼 말씀을 가까이 더 이상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지 그게 가능하다. 빈민촌 베다니의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새 삶을 살려고 준비했던 결혼을 다 포기하고 드렸을 때 이 인생이 베다니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 특별한 마음, 특별한 시. 내가 옛날에 여자들한테 시 그냥 막 한 3일이면 뚝딱 썼습니다. 근데 주님한테 드리려니까 막 진짜 한 달을 내가 그 인내의 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진짜 막 한 달 내내 그 시를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걸 해서 읽었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특별한 마음을 주님께 드려보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작은 결단이 지금 생깁니까 지금? 예, 각자 어떤 결단이 생겨야지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아니면 그냥 저런 설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알겠다. 그거는 필립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고 지금 머리를 부지런히 회전시켜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을까? 그게 크고 작고 길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배운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제자가 없으면 제자가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 없으면 제자 아니다. 예, 그래서 제자가 안 생기죠. 더 크게 시작. 예, 주님의 제자로 다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마리아도 주님의 제자의 그 이제 대열에 속한 거죠. 그런데 제자가 진짜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내가 지금 훈련시키고 내가 양육하고 보살피는 제자가 있어야 된다. 가르치고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절대 제자를 못 만듭니다. 내가 이것을 듣는데 야 너무 좋다, 내 인생이 변화될 것 같다, 이것을 나만 들을 수 없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다, 이런 자세로 들으면요 그냥 더 새겨집니다. 더 새겨질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가고 낮아지는 거 플러스 내가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끝나는 게, 내 물줄기를 막아서 썩은 물이 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겠다, 이러면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진짜 간단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들을 올리브에 지겹다. 여러분이 드리는 10년 신앙생활, 와 신앙을 길게 하셨군요, 30년 길게 하셨군요, 그거에 지겹다 하나님께서는. 예. 나중에 다 힘든 시간이 와서 그때 헌금 세게 했더라면, 그때 헌신 세게 했더라면, 그때 그 시간을 드렸으면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 그래도 뭔가 있을 때 하시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연속으로 지금 이렇게 재정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냥 목사님이랑 상의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이 교회 재정의 북을 붓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도 좀 다르고 목사님도 좀 다른 걸 봐서 이게 지금 위에서부터 잘 되지 않겠습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떨어지니까 이 교회가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평소에 늘 기대하는 식의 어떤 재정의 북을 기대하지 말고 진짜 올해부터 대박이 터지겠구나라고 생각해요. 그게 원래 고센이 그런 거거든요. 다 망해도 여긴 빚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제가 힘들어질 거라고 막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 보세요. 이 교회의 빚을 올해 안에 끝을 내는 것을. 예. 정말 제가 막 마음에 큰 부담이 오고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느낍니다. 올해 안에 끝을 내는 것을 강력하게 기도하다 보면 여기서 한두 명만 나 옷 깎겠지, 넌 뭐하냐, 넌 장로하는데 권사하는데 그런 거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면 신기하게 마리아의 영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냥 텅텅 깨고 막 계약 해제하고 적금 깨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거냐? 아니지. 더 넘어의 세계 우물까지 드디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설교를 정말 미리 해놓고 다음에 와서 모롱 헌금을 크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하실 거기 때문에 나한테는 큰 이익은 없겠지만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교회가 정말 잘 될 거라는 것을 꼭 믿으세요, 여러분.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올리브에 지겨우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들을 드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들 한 방울, 일당 그것을 하다 보면 언젠간 나들 7방울 죽음을 드리는 날이 올 것이고, 그걸 넘어서 어느 날 나아들 30방울 월급을 통째로 드리는 날이 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1년을 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부터 시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한번 시도하고 도전하는 들을 게 있는 성도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